네, 참 유초등부 지금 성경학교 중인데 초등학교 성경학교 중인데 그래서 지금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직접 만나 주시고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안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타이밍이 좋지 않네요. 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필이면은 오늘 주어진 말씀이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성경에서 뭐 가장 무서운 말씀 중 하나인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실 때 우리 친구들 잠을 안 잤죠? 예, 거의 뭐 안 잤을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읽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겠지만 혹시나 정신 차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있다면 다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겔 7장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냉혹하고 가장 무서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씀하는 적은 우리가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말씀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끝났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단호하시면은 완전수죠. 3~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그리고 나중에 6절 가서 또 말씀하시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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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무서울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순도 100% 완벽한 절망이죠.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은 7장 4절 말씀, 9절 말씀 거의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거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9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마지막 부분 빼고는 거의 똑같죠. 이런 저주의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제 이 유다 백성들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의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끼시고 참으시고 어떻게든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러지 마라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돌아와라 이제 그만해 다 망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끝났어. 너무 완벽하게 너무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이 없어. 너희들한테 더 이상 자비는 없어. 참 무섭죠? 그리고 9절 말씀 끝부분 9절 말씀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그냥 하나님 자비롭다 인자하시다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때린다. 내가 때리겠다. 너무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외세가 아니고 자연재해가 아니고 다른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직접 너를 때리겠다.
이 말씀인데, 그럼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뭔가 덩치 크고 험상궂은 친구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 끝이야. 내가 오늘 학교 끝나고 너 보자. 내가 너 아주 그냥 두들겨 팰 거야. 뭐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공포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콧바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없애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아까 이건 우리 3절 말씀에 나오지만 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전체 다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라는 게 티가 나죠. 그런데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행위, 그들이 했던 일들,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피 흘리고 약자들을 탄압하고 자기 멋대로 가진 자들은 가진 것들만 더 그냥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에스겔 8장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참혹한데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우상을 세워놔요. 성전 안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뭐예요? 다 그냥 바알을 섬기고 돈이 최고고 정의라는 게 없고 가난한 자들 짓밟히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들아 돌아와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끝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서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실 텐데 뭐 하나님 어차피 뭐 다 이해하실 텐데 뭐 이러면서 했던 잘못 또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끝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예배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이었고 돈이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의 반전은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 은혜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 끝이야. 그런데 유다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긍휼을 완벽하게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니요. 또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또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 당시에서는 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끝이 임했어요. 망했어요. 유다 망했습니다. 유다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그 망한 백성들 가운데 머물렀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남들은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유다 백성들도 포기했겠죠. 아이고 이제 우리 나라 망했구나,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다시 만들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끝난 건 맞아요. 끝났던 건 맞아요. 심판이 임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 다시 살아났죠. 다시 나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도 완전하지는 않았죠. 백성들 또 다시 무너지죠. 또 다시 율법 지키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끝나야 돼요. 우리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긍휼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때리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치셔요. 그냥 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 친구들 살리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종결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완벽한 새로운 시작, 완벽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실제였지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분명히 무너뜨릴 것이고요. 성전은 불타오를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 뒤에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는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죽으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악을 반복하고,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끝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무너져도요, 모든 것이 절망이어도요, 모든 것이 정말 끝이 났다라고 여겨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날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처럼 밑바닥을 뚫어서 정말 지하 깊숙하게 박힐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망가질 수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서우신 분이지만 그 무서움 뒤에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